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놀라운 깨달음으로 다가오기를 바라고, 수요일 교회로 발걸음하기 굉장히 힘들 수도 있죠. 세상에서 바삐 살아가다 보면, 그렇죠? 주일날도 힘든데 수요일까지, 아니요, 성도님들 거꾸로 생각하세요. 거꾸로 생각해서 이 각박한 시대에 하나님과 더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찬양 한 곡이라도 더, 찬양 한 곡이라도 더. 언제 찬양을 불러요, 성도님들? 예? 성도님들 찬양 부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저희 할머니 그냥 주구장창 앉으셔갖고 그 할머니 방에 앉으셔서 찬송가 넘기면서 평일날 찬송 부르셔요. 찬송 부르셔요. 성경책도 가끔 읽으세요. 위에서 밑으로 읽는 그 성경을. 맨날 어렸을 때부터 그거 보고 자랐어요. 근데 지금 그런 시간 있으세요? 다른 거 하면서 뭐 찬송가 틀어놓을 수는 있어도, 다른 거 하면서 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틀어놓을 수는 있어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시간 얼마나 좋아요. 우리 찬양단 일찍부터 오셔서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은혜 끼쳐드리려고 연습하고 찬양하고, 그 찬양 한 곡이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1년, 2년, 3년 남은 인생을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축축축축 인도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어요, 성도님들. 가랑비에 옷 젖어요. 한 번 충격으로 성도님들 싹 바뀔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는 요양이에요, 요양. 그걸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늘 매 충성하면서 주어진 시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름 마련한 다섯 처녀처럼 주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야곱의 이야기 중에 이제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는 장면인데요. 그때 먼저 야곱이 누구를 만났죠? 그 집에 가기 전에 라헬을 만납니다. 라헬을 만났어요. 도망자긴 도망자인데, 야곱이 도망자잖아요. 근데 중간에 어떤 체험이 있었죠? 어떤 체험이 있었어요? 베델 체험. 예, 그렇게 대답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베델에서 영적인 체험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체험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여기서 이삭의 집에서 800km인데 800km를 한 번에 라반의 집까지 딱 간 게 아니고 중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성경은 다 기록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건을 기록했어요. 베델 사건을 기록했어요. 사다리 천사 왔다 갔다 하는 체험. 그 다음에 하란의 우물에서 하란의 목자들을 만나는 그런 사건을 성경은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라헬을 만났을 때는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그때 출발했던 그 야곱이에요? 아니에요. 왜? 중간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베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한 영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패가 망신한 가정에서 그냥 막 이리저리 도망 다니다가 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가족들이 그렇게 살다가 그냥 군대 갈 시간이 돼가지고 군대를 갔다 왔어요. 군대를 딱 갔다가 집으로 딱 왔어요. 똑같아요. 군대 가기 전이랑 집은, 배가 망신한 집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아들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어디 갔다 왔어요? 군대 갔다 왔잖아요. 뭐 군대가 여기 우리 자운대 계시는 우리 기타리스트 계시는데 군대가 뭐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갔다 왔잖아요. 전에는 도망 다녔지만 이제는 나라를 내가 지켰는데 말이지. 이 가정 하나 내가 못 지키겠냐? 달라졌단 말이에요. 중간에 어디를 들렸다는 것 자체가. 성도님들, 삶은 똑같지만 누구는 달라질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상황은 똑같을 수 있어도 나는 달라질 수 있다. 그 야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오늘 말씀이 의미가 있지. 옛날 이야기 들으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야곱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전에는 형의 축복을 가로채갖고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가는 도망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상황도 똑같아요. 그런데 약속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저나 성도님들이랑 겉으로 볼 때는 지난주 수요일하고 오늘 수요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제발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선포해 봅시다. 따라서 해보세요. 예전에 내가 아니다. 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예전에 내가 아니다. 왜요? 예배가 있었잖아요. 왜요? 말씀이 있었잖아요. 왜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한 성도님들만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게 고난이었든, 그게 무슨 갈등이었든, 은혜였든, 감동이었든, 가슴에 막 찡하게 다가오는 그 무엇이었든 성도님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사인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내가 아니에요. 이렇게 가야지. 라헬을 만나도 그렇게 만나야지.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예전에 당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작. 네, 제발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데 말이죠. 똑같은데 그렇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희망을 가지세요. 뭐 하루아침에 미스코리아가 될 수는 없겠지만, 뭐 겉모습 그대로라도 속이 바뀌면 다 바뀌어요. 성도님들 관계도 바뀌고, 행복도 바뀌고, 은혜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9절 말씀 시작.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지금 양떼를 몰고 이리로 오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라헬. 마침내,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이 상황에는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마침. 왜 마침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마침인 거예요. 성도님들 기가 막히죠. 자, 마침내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라헬을 만나러 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라헬을 만나야 돼요. 야곱은 라헬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라헬을 통해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잘 편하게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요, 정말로 일반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특히 목사 입장에서 볼 때 더 그래요. 뭐냐면 이 우물의 이야기 그리고 이 라헬의 이야기를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써놨어요. 너무나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우물 이야기 빼도 돼요. 어차피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이 목적지예요.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그냥 삼촌 밑에서 종로도 타다가 재산 많이 불려서 나오면 돼. 그거 말고 뭐 있어요 거기서. 그런데 성경은 구구절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밌으라고요? 뭐 이런 문화 저런 문화 이럴 때 한번 배워봐라. 이스라엘 문화가 이렇다. 일부러 기록을 해놨을까요? 안 그래도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지 않는 한 성경은요 이렇게 많은 분량을 이야기에 할애하지 않아요.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 않는 한 성경은 종이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두꺼운데.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이럴 때는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구나 이렇게 묵상을 하셔야 돼요. 성경을. 오늘 이 시간은 야곱이 라헬을 만났을 때, 뭐 영화 제목 같네요. 야곱이 라헬을 만났을 때, 그 야곱의 반응. 유진아 사랑한다. 목사님 사랑해. 윤희도 목사님 사랑하지? 이 소리 한번 질러줘야겠다. 괜찮아요. 이러다 목사 됩니다. 아무튼 알아서 하세요. 저도 그랬어요. 자,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야곱이 라헬을 만났을 때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반응이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반응이 중요하다고.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오셨어요?
이런 반응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예수님 딱 만났는데 이게 너무 막 좋아서 말도 안 나올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 예수님 딱 만났는데 그냥 펑펑 울면서 꼬꾸라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수많은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치는 사람, 네가 예수냐? 하고 막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반응이 중요하다고요. 반응으로 이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자, 야곱의 반응, 우리가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10절과 12절 말씀, 10절, 11절,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을 합니다. 내용을 생각하면서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아멘. 자, 성도님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뭐 깊이 묵상 못하겠죠. 순서대로만 한번 보세요. 10절, 12절, 11절, 12절 순서대로 어떤 상황인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10절의 그림, 11절의 그림, 12절의 그림, 어떤 그림이 딱 생각났어요? 우리 방송실 10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10절. 잠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야곱이 라헬을 처음 딱 봤으면, 외삼촌 딸이잖아요. 라헬 지금 그 집 가고 있는데 라헬이 온다고 하니까 기다렸잖아요. 라헬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소개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인사해야 되잖아요. 반갑게. 그런데 10절 보세요. 딱 만났어. 뭐부터 해요?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 양이 오는 거 봤어요. 양을 보고 나가서 뭐 했어요? 돌 옮기고 물 먹였어요. 라헬을 만났는데 지금 야곱이 하는 게 뭐예요? 물 먹이고 있어요. 라헬이 데리고 온 양떼. 상상이 갔어요? 순서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뭐가 바뀐 거 아니에요? 지금 10절하고 11절하고 바뀌었나? 잘못 기록한 사람이 졸았나? 왜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성도님들은 의문이 안 생겨요? 저는 의문이 생겨요. 내가 야곱이다 먼저 해야 되잖아요. 10절에 뭐가 있었냐면, 야 내가 야곱이다 해야 되잖아. 내가 리브가의 딸이야. 리브가의 딸. 내가 야곱이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라헬이 데리고 온 그 양떼에게 물을 먼저 먹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입 맞추고 울면서 내가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그 다음에 또 알리고 있는 거예요. 이 행동이 저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문화가 좀 다르더라도, 맞아요. 문화가 좀 다르더라도 아무리 순서가 이런 게 맞나? 순서가. 또 뭐 또 이해가 안 가냐면요, 처음 만났잖아요. 몰라요. 어렸을 때 또 만났을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뭐 처음 만나는, 얼굴도 모르는. 근데 딱 만나서 뭐예요? 입 맞추고. 이거 요즘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성도님들? 경찰 부르잖아요. 이게 아무리 옛날이라도 이게 가능한가? 막 입 맞추고 막 울고, 만나자마자 뭐 했다고요? 입 맞추고 그 다음에 펑펑 울어버려. 그냥 펑펑 울어버려. 성도님들, 이게 좀 과하지 않나? 아무리 반가워도 이건 너무 과하다 저는 싶어요. 서러움이 폭발했을까요? 혹시 그간의 서러움? 너무 힘들어서, 이 800km의 여정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가지고 그 첫 만남이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야곱은 라헬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때 사랑이 막 싹텄을까?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꽤 많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겠죠, 사람인지라. 그런데 인정을 합니다. 그런 면이 분명히 있었을 거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린 줄 아세요? 정답은요, 왜 그게 정답이 아니냐면, 야곱은 지금 무슨 체험이 있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베델 체험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천사들이 올라갔다 막 하면서 야곱의 길을 평탄케 해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줄 그 천사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걸 눈으로 똑바로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지금 여기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 체험이 안에 있어요, 성도님들.
지금 오늘 여기 써 있는 야곱의 감격은요, 멀리 800km 떨어져 있는 사촌을 만나서 반가웠고 기뻐서 막 펑펑 우는 게 아니라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성도님들. 왜 순서가 바뀌었냐면 라헬을 보고 기뻐했더라면 먼저 기뻐했어야, 먼저 울었어야 돼요. 먼저 뽀뽀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저게 라헬이 온대. 그냥 왔어. 양들에게 물을 먹였어. 그리고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누구와의 약속이 생각나?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베델의 그 사건이 다시 퍼뜩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팍 터지는 거죠. 그럴 때 없으세요, 성도님들은? 없으셨나 봐요. 저는 그럴 때 가끔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야곱의 반응은요, 성도님들 새기세요. 야곱의 반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입니다. 성경에는 지금 이렇게 써 있는 감격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감격이에요. 이러한 반응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절제할 수 없는 그 감동과 감격과 은혜가 표출되는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라헬을 통해서. 라헬을 딱 보면서 딴 사람이라면 그런 감동이 없겠죠. 근데 라헬이잖아요. 마침내 그리고 라헬이에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지? 라헬까지 외삼촌의 딸을 내 앞에 지금.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인도하겠다. 성도님들,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착착착착.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란의 사람들, 나중에 오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을 지켜주실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 약속이 정답이라면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에서 10가지 약속을 다 지키시겠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막 쫙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몇 번 했어요, 성도님들. 몇 번을 했어요, 어렸을 때. 예, 우리 오진 집사님, 애들 보러 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 될 수도 있지만 전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요.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갔습니다. 소풍을 갔는데 저는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갖고 오신대요. 산으로. 그 동네 뭐 끄떡하면 가는 산이 있어요. 그 산으로. 근데 소풍을 갑니다. 줄 맞춰서 친구랑 재밌게 가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끼고 빗방울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학교 선생님들은? 그래도 산에 올라갔을까요? 빠꾸했어요. 그래서 빠꾸에서 어디로 가냐? 학교 강당으로 갔어요. 강당에서 쭉 이렇게 이제 앉아서 친구들하고 어머니들하고 식구들하고 이렇게 다 이제 좀 이른 도시락을 까서 먹는데 말이죠. 저는 어머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식구가 없어. 전 도시락 있어요, 없어요? 없어. 강당 그 끝에 문에서 막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걱정이 가장 많았을까? 그 어린 심정에. 어머니가 지금 산으로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무도 없는데. 성도님들은 웃으면서 듣지만 그때 제 심정은 막 나라도 산으로 가볼까? 어떻게 할까? 막 별의별 생각이, 어린 마음에. 근데 저쪽에서 어머니가 딱 오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울음이 막 팍 터지는 거예요. 별일도 아닌데. 어머니 걱정하다가.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만 할게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라헬을 보면서 야곱은 누구를 떠올려요? 하나님. 바로 그 광야에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지켜줄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물에서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로 배우게 하시고 마지막에 오는 여자 목자가 삼촌 라반의 딸이요. 라헬을 딱 보니까 우리 하나님, 걔 막 쭉 밀고 들어오는데 막 말이죠, 절제가 돼요? 성도님들, 그게 절제가 돼요? 주일날 제가 설교하다가 가끔 막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그거 참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도님들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예, 설교는 아니래도 기도라도 하면서 막 밀려오는 울음을 이거 어떻게 하지? 울면 큰일 나는데 막 이거 예배 다 망가지는데 뭐 이런 걱정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혹 계실 거예요. 근데 설교하면서 그 참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성도님들 엄청난 노하우가 있어야 참어요. 그게 제가 좀 노하우가 있어요. 막 그냥 막 딱 목소리 떨릴 때 거기서 딱 참는 그런 게 있어요, 성도님들. 그런데 진짜 막 은혜가 막 밀려오면 성도님들 감당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까지 하고, 하나님 굳이 나한테까지 하나님께서 찬양을 부르다가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뭐 대단한 말씀도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뭐 대단한 찬양도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늘 부르던 찬양이고 늘 듣던 말씀인데 그냥 그 은혜가 훅 들어오면은 이거 절제가 되냔 말이에요. 그게 그 울음을 어떻게 참어?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것까지도 지켜주시고 또 나를 위해서 판을 짜주신 것 같고, 야곱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런 판을 짜주시다니.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대신 손해봐 주시고 나 대신 손해봐 주시는 놀라운 일들. 성도님들 이게 확 와닿으면 그게 감당이 되세요? 그래야지 뭐 하나님이라면 당연하지 이러세요? 이런 반응이세요? 성도님들은? 야곱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절제가 되는 게 이상해요. 네, 절제를 하는 게 이상해요. 민망할 정도로 폭발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 은혜가 쏟아지면은 정말 나중에 생각할 때는 나 스스로가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도 찬양 많이 하지만 저도 뭐 전도사 때부터 찬양을 얼마나 많이 여기 앞에서 했겠어요. 별로 슬픈 찬양도 아닌데 그냥 뭐 기쁜 찬양인데도 갑자기 권사님 한 분이 앞에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이게 슬픈 찬양이 아닌데 왜 그러지? 근데 감동이 되는 건 어떻게? 감동이 되는 걸 어떻게? 그 기쁜 찬양의 가사 내용 한 자락 한 자락이 막 후벼 파는데 어떻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펑펑 우시면서 막 찬양하시는 거예요. 멈추고 싶은데 안 되죠. 그 역사에 그 역사하심이 그 퍼즐을 맞춰가는 게 하나님의 약속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움직임이 딱딱딱딱 맞춰가는데 그걸 딱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뭐 이해를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곱이 그걸 알고 야곱이 그걸 깨닫고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라헬을 만난 이 이야기, 이 메시지는 아주 매우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성도님들 그냥 휙 지나칠 메시지가 아니에요. 만남의 은혜, 만남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뭘로 주시냐면 만남을 통해서 주십니다. 만남을 통해서. 성도님들은 명확하게 기억하세요. 여러 가지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는 만남으로 주세요. 만남, 찬양의 만남, 말씀의 만남,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대부분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게 성도님들 한번 뒤집어 보세요. 성도님들의 인생을 대부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도님들 병 낫게 해주는 거, 그건 진짜 일부고, 진짜 성도님들이 평상시에 느끼는 은혜는 만남의 은혜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동일하신 역사와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대로 주어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상한 데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만남에서 이루어진다. 가장 그게 세상 사람들도 진짜 행복은 만남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관계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그게 틀린 말 아니죠. 그 만남이 오늘 야곱과 라헬이 만나는 건데요, 모든 만남이 다 의미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잘못된 만남도 있어요. 잘못된 만남도 있어요. 속으면 그런 만남이 돼요. 속으면 나를 피해주고 망하게 하는 만남도 있어요.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만나는 모든 만남이 다 이상한 만남이에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 삶을 정말 은혜롭고 행복하게 하는 만남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남이죠. 그런 만남이 중요해요. 왜 그런 만남이 중요하냐? 그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성도님들, 만남이라는 개념을 오늘 이 시간 완전히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과 라헬의 이 만남은요, 하나님의 섭리로 만나게 되는 만남이에요. 그냥 우연히 만났어요? 우연이라는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연이라는 게 어디냐고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여기에서 라헬이 만나게 되는 것을 계획하신 거지. 그것을 야곱이 깨닫고 꼬꾸라진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만남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만남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것이 너무도 좋으니까, 그런 만남이 너무너무 신기하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좋고 신기하니까 운명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운명이라고 퉁 쳐버려요. 근데 운명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지. 마침 그렇게 돼서, 마침 이렇게 돼가지고, 또 마침 이렇게 돼요. 성도님들,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잖아요. 지금 베델 체험 이후에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딱 아는 순간 뭐가 돼요? 나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아는 순간 은혜가 돼요. 와,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알았을 뿐인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알았을 뿐인데. 제가 아내를 만나고, 제가 자녀들이 생기고, 또 여기 한박교회를 만나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그냥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남으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죠, 어마어마한 세상 사람들 속에서 말이죠. 그런데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한테 하면은, 야, 뭐 누가 몰라? 뭐 당연한 이야기 하고 있어. 그런 거지. 그냥 뭉뚱거려서 뭐 다 필연이지 세상. 이렇게 막 그냥 도매금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 줄 알아요?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드리는데,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는 하는데 그 속에서 누구는 은혜를 받아요. 당연한 이야기 속에서 은혜를 받아요. 당연한 얘기 속에서 감동이 생겨요. 그것도 막 엄청나게. 성도님들 경험해 보셨어요? 옛날에 뭐 기도원에 가시거나 아니면 그냥 부흥 강사나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막 감동이 막 밀려올 때 있죠. 엄청난 감동이. 그러면 그때 목사님께서 생전 처음 들어보는 설교를 해서 감동을 받으셔요? 어마어마한 뭐 감동스러운 예화를 해갖고 내가 뒤집어져요? 아니요. 대부분 평범한 말씀이에요. 그동안 수차례 들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새로운 만남이 되어서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간단하고 단순하고 늘 들어왔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내가 여기서 드럼을 치는 것도, 내가 저기 와서 찬양을 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저렇게 봉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짜놓은 것인 거예요. 이걸 내가 딱 깨달았을 때 막 밀려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오. 우리의 만남은, 이런 찬양이죠. 이게 깨달아지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 왜 하필 그 신학교를, 왜 하필 그 교회에서, 왜 하필 저기 앉아있는 그녀가 말이죠, 왜 하필 수많은 한국교회에서 한밭교회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냥 된 거라면 아무 감동이 없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수고하심이 느껴질 때, 나 때문에 그 비 오는 날 산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어머니를 생각할 때, 나 때문에 막 별것도 아닌데 알게 되면 성도님들 각자 인생에서 그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고하심이 나 때문에 느껴질 때 그 기가 막힌 인생이 되는 거죠. 야곱이 그걸 느껴요. 야곱이. 그러니까 뭐 라헬을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만났다고 생각.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고백해 봅시다. 옆에 사람한테 고백했어요. 옆에 사람한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만났습니다. 아멘. 그래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걸 확신해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그러면 내가 왜 여기 있을까?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을까? 내가 왜 이 사람 만나서 이런 가정을 꾸렸을까? 마귀가 역사하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건데 마귀가 역사하지.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려고 만나신 그 만남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고 하신 만남일까요? 우리를 불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만나게 하시고, 목사를 만나게 하시고, 한박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그런 가정을 꾸리게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설마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복되게 하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실수해서 그렇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마귀에게 쏘가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해 주신 만남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디자인하신 거예요. 집을 지어도 대충 짓는 집이 어디 있어요? 잘 지으려고 하지.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성도님이 옆에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것은, 성도님하고 저 끝에 있는 성도님하고 같은 교회 다니게 하신 것은 서로 만나서 행복해지라고 디자인하신 거예요. 성도님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의미가 없어. 세상에 수많은 만남과 교회 생활이 의미가 없어요. 나 혼자 하나님 믿고 그냥 천국까지. 오늘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마지막 말씀이죠. 20절 말씀, 20절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정말 행복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면 야곱이 라헬하고 연애만 했겠어요? 연애만 했을까요? 아니죠. 야곱이 라헬을 어떻게 만났는지 아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만났다는 것을 진즉 깨달았는데 야곱이 연애만 했겠어요? 꿈도 꿨겠지.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라헬과 같이 결혼하고 살면 앞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때 베델에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 되겠지? 꿈을 꿨겠죠. 성도님들, 라헬과 같이 꿈을 이루어가는 그 꿈,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성도님, 뭐 돈 모아가지고 뭐 월세방에서 전세방에서 뭐 이것도 나름대로 행복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게 진짜 큰 행복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예요. 뭐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꿈을 꾸어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제발 꿈을 꾸어라. 우리의 만남은 그냥 된 만남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만남이다. 그러니까 만남 속에서 성도님들 행복을 거둬가셔야 돼. 행복을.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도 성도님들 원래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안 맞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행복하라고 주신 성도님들이에요. 근데 왜 갈등이 일어나요?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 말고 마귀가 역사해요. 속으면 원수 되는 거고, 이기면 우리 같이 사랑하는 교우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지. 맨날 속잖아요. 근데 같이 사는 와이프하고도 싸우는데, 하나님의 계획 중에 만남이라는 것은요, 모두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를 믿으셔야 돼요. 예외가 없어요.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외도 있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만남은요, 예외 없습니다. 다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다 만남이에요. 성도님들과 저와의 만남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셨거든요. 근데 자신 있어요? 자신 있냐고요? 성도님들도 불완전하고 나도 불완전한데 하나님도 아세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건 줄 하나님도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바람은 뭐예요? 불행이에요, 행복이에요? 행복이에요, 행복.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면 서로의 모난 점을 분명히 보고 서로의 뭐 불완전한 거, 모자란 것들, 연약한 것들 우리가 보고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면 결국 우리는 행복을 만들어 갈 텐데, 누구에게 속아요? 마귀에게 속으면 좋은 점은 내버려 두고 뭐가 보여? 모자란 게 보여. 뭐가 보여?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여. 뭐가 들려? 내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들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닌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그걸 붙잡고 누구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 교회에서도 원수가 생겨. 가정에서도 원수가 생겨. 직장에서도 원수가 생겨. 왜 하나님의 뜻을 못 보고 마귀의 뜻만 보냐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에요.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대전 중리동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서 뭐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저는 흠이 없겠어요? 따져보세요. 와서 따져보세요. 우수수 나올 거예요. 성도님들이 은혜로 넘어가 주셔서 그렇지. 옆에 있는 분들도 넘어가 주셔봐요. 행복해지지. 가정에 가서도 그렇게 해줘 보세요. 행복해지지.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성도님들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이라면 그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행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신 만남이다. 절대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상처와 고난이 있더라도 성도님들 부정하지 마세요. 그럼 마귀에게 바로 넘어가요. 금방 우리가 약속했던 하나님의 그 뜻을 부정하지 마세요. 마귀가 좋아할 일이에요. 그 좋은 게 천지인데 말이지. 선악과 하나 때문에 넘어가잖아요. 선악과 하나 때문에 넘어가잖아요. 얼마나 이게 아쉬워요. 얼마나 이게 헛수고예요. 얼마나 손해보는 인생이에요. 성도님들도 사이사이에서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인간이니까.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그러면 그때 퍼뜩 생각해야 돼. 이 만남은 누가 주신 만남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 신도에서 삐그덕거릴 수 있어요. 교구에서 삐그덕거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주신 만남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이라고요. 깨지 마세요. 성도님들이 뭔데 깨.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행복을 이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아닙니까? 나를 내세우는 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선악과 하나 때문에 그 좋은 것들이 그냥 그 좋은 교회가 무너지고 그 좋은 가정이 무너지고 그 좋은 신도회가 무너지고 그 좋은 교구가 무너지고 시샘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보지 마시고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 절대로 속지 마시고 마음에 안 드는 소리만 들려요. 우리는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보여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좋은 것들은 다 놔두고 말이죠. 성도님들과 저와의 만남을 우리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주신 것이라면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야 되냐? 행복을 만들어 가야 돼. 예, 행복을. 성도님들, 근데 행복을 아름답게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꼭 방해하는 세력이 생겨요. 교회는 늘 그렇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늘 이렇게 우리가 좋고 은혜롭고 행복하면 꼭 어둠의 세력이 틈타고 들어와가지고 그걸 깨려고 시샘하고,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저주와 갈등을 느끼게 하는 그 존재가 있어요. 넘어가지 마세요. 제발 넘어가지 마세요. 욥기서 아시죠? 욥기서에 보면은 저주가 막 나와요. 저주가 어떤 저주까지 나오냐면 나의 출생과 내 모태까지 저주해 버려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행복하게 하려고, 행복을 주려고 생명을 이 땅에 예비해서 태어나게 했는데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가 나를 낳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마귀가 좋아하겠죠. 성도님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부터 쭉 나오는 하나님의 일관된 하나님의 마음은 복되게 하려고, 복되게 하려. 그럼 한박교회의 모든 만남도 어떻게 하려고? 복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 뭐 제주도 뭐 강원도 뭐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다 모이게 하신 거예요. 복되게 하려고. 그런데 그것을 깨고 싶어 안달난 존재가 있죠. 어둠의 존재에 넘어가면 안 돼요. 아이고 내가 괜히 나왔어. 아이고 저 사람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미워하는 마음. 허락하지 마세요. 아멘 하세요. 허락하지 마세요. 아멘. 왜? 미워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계속 미워질 마음을 여기서 허락을 하지 마세요. 여지를 두지 마세요. 증오하는 마음 허락하지 마세요. 아멘. 교만해지는 마음 허락하지 마세요. 아멘. 꽉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세요. 그래서 이러셨구나. 그래서 이러셨구나. 그러면서 빨리 감동과 은혜의 자리로, 빨리 우리 찬양하는 찬양의 자리로 가시고, 빨리 저기 중보기도팀 중보기도하는 자리로 가시고, 예배 자리로 가시고, 하세요. 그것이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 신앙이 뭐예요? 만남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뭐예요? 사실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만남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걸 잘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않고 잘 관리하세요.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돈 관리만 하지 마시고 사랑 관리. 그게 신앙이에요.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결국 부활의 기쁨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한박교회 수요 예배자들이, 특히 오늘 특송 소망교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